원목사와 성결기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은 14장에 이어서 좀 묵직한 장입니다. 네 가지로 백성을 벌하리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네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 쫓아 내보내라. 그리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넌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은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에 대한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몰아는 공중의 새와 땅에 짐승할 것이라. 유다왕 히스기야 문나세가 예루살렘을 향하고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로다. 여러분,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굳건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형벌로 15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이 묵직한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서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네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보내라. 여러분, 모세는 누군가? 대표인 중보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만 모세 앞에서 야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 백성 다 없애버리자. 내가 새로 만들어줄게. 이것을 몇 차례 하셨어.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이요 당신이 애굽에서 구해놓고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무찔러 버리면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아유 능력도 없어. 아니 쉽게 말하면 양육 못할 거라면 낯을 말지. 애굽에서 꺼내오지도 말지.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도 못하면서 광야에 죽일 거면서 애굽에서 왜 구원해서 이렇게 당장 이렇게 조롱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뱉던가예요. 사무엘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옆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싫은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기도의 용사입니다. 중보기도 용사예요. 어쩜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을 통해서 당시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던 결정적인 이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을지라도 하나님은 나 용서 안 할 거야. 나 용서 안 해. 그래도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심판한 내 마음은 확고부동해.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묵직한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들에게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때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 자들이 있을까 두렵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주일 것은 혹시 내가 아버지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는가? 아버지 마음을 찢어놓고 있지 않는가? 아버지 마음속에 이놈아 내가 너를 정말 벌할 거야 울면서 말하는 아버지의 울음이 있지 않는가? 우리 꼭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함부로 살아서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함부로 짓누르서는 안 되고요.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까 물어보거든. 가서 이뤄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가라. 칼 받을 자는 칼로 나가라. 기근 당할 자는 기근 나가라. 포를 자 포를 내버려 나가라. 이 말은 뭡니까? 모르겠어. 어떤 걸로 나가든 네 멋대로 나가. 근데 다 죽음이야. 참 하나님의 묵직한 이 마음. 우리 절대 아버지의 묵직한 이 마음 앞에 서면 안 되고요.
우리의 인생길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도 묵직하게 찍어줘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네 가지 벌로 벌을 죽이던 칼, 찢는 게, 삼켜머라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라.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이 유다 왕 중에서 어쩌면 1번이 므낫세 같은. 므낫세. 정말 악한 왕이에요. 정말 악한 왕이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역사를 다 봤습니다. 예언서 볼 때 역사를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 개혁적인 왕, 참 하나님 일을 잘했던 왕이거든요. 신있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네 집안을 잘 정리하고 내게 와.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그만 얼굴을 벽에 향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워낙 또 잘했으니까, 개혁적인 왕이었고 신실했으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15년을 연장시켜 주는데, 그 15년 생명 연장된 그 어간에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히 찢어놨던 정말 악한 나쁜 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하고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므낫세 용서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다음 달라. 그렇죠? 예루살렘에 너를 불쌍히 열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멀리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오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게 지쳤음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여러 성읍에서 키로 까불려 그 자를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가 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에서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 수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도 화가 났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너를 외울 자 너를 평안을 부를 자 누구냐? 근데 네가 나를 버렸어. 내게서 물러갔어.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내가 너를 멸하기로 했는데 이제 내가 뜻을 이렇게 지쳤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돌아와. 아무리.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 중에서 썼던 아주 참 기가 막히다. 내가 부지런히 보냈다. 돌아오라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근데 그들은 귀를 꼭 막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를 꼭 막고 있습니까? 안 들으려고. 하나님 귀를 열어요. 여러분 영혼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아멘 이렇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은 그들에게 뜻을 돌이키게 하나님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심판할게. 키질로 가버려서 자식을 끊어버리고 내 백성을 멸하는데 얼만큼 그대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모래처럼 많아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 젊은이 죽고 있고 남편이 죽어버리, 남자가 죽어버리니까 과부가 바다모래처럼 많았다. 그렇습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요. 정말 푸틴 나쁜 놈이에요. 분명히 지옥 갈 거예요. 분명히 지옥 갈 거예요.
정말 그 용서 못할 나쁜 놈. 참.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을 낳은 여인에게도 그냥 생각하기 기절하게 하며, 여러분, 7을 낳은데 불구하고 다 그 자식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근심을 당하는데 남은 자들은 대적의 칼에 붙일 것이다.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이 뜻을 내가 돌이키지 않아. 자, 이런 아버지 마음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의 기도,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싸운 자로 나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어지다 아니할 것만 다 나를 저주한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인지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이 때 내가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가오시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내가 알지 못한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 나의 진노가 맹렬한 불이 너를 사리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묵직한 마음을 아버지의 타는 마음 너희에게서 심판받아 멸망하라. 다 죽어.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는 속이 어떨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습니까? 온 세계 다툰 자와 싸운 자로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꾸어주지 않고 내 꾸지도 않는데 다 나를 저주합니다. 예레미야들 오죽. 여러분, 자기 백성 위에 서서 자기 백성이 망한다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 나쁜 놈, 나라 팔아먹는 놈, 다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미치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 하나님 말씀은 전하라고 하죠. 전하면 다 자기를 저주하고 싫어하죠. 떠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예레미야 너를 강하게 하다. 너희의 복을 줄게. 그리고 네 원수의 너를 그렇게 지금 저주하는 그런들이 재앙 환난 때 너에게 간구하게 내가 할게. 그러면서 누가 하는 게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여러분, 바벨론의 거대한 세력, 아수르의 거대한 세력들이 이제 유다를 침으로 오는 것을 꺾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재산과 보물을 탈취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한 땅에 다 터버리고 포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고 나의 저 맹렬한 불이 너를 살라 버릴 겁니다. 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까요? 15절이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한 자에서 보복하시고 주 오래 참으시로 하며 나를 멸망당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 내가 부끄러움 당한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한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에서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인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나의 고통에 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됩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요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넌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넌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참.
내가 너로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 되게 하리니 그의 너를 저들과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돌봐줘서. 사실 예레미야도 청편도 만만치 않잖아요. 유다 백성은 심판받는 백성의 모습이지만 예레미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참 저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근데 내가 기뻐한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편에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참 예레미야는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좋은 말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노의 말로 채워버려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 차요. 얼마만큼. 근데 그 분노를 쏟아낼 수 없는, 함부로 쏟아낼 수 없는 것은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에 낫지 아니하면 어찌입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에요. 나도 그 내 민족을 사랑해요. 근데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나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속에다 꽉 하나님의 분노를 채우세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 내 백성이 죽으니까 입을 열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열라고 하시지 채우시지. 얼만큼 고통이 중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가지를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너는 나의 입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넌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뭘까요? 예레미야야, 그들이 말을 안다고 타협하지 마라. 그들이 말을 안다고 타협하지 마라. 너 그들이 너와 한민족이라고 타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너에게는 돌아올지라도 너는 그들에게는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내가 너로 입에서 경한 노성벽 되니 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할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정말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타협하지 마라. 그들이 정말 돌이켜서 너에게 돌아올지라도 너는 그들에게는 가지 마라. 바로 이게 하나님이 오늘 믿음의 신실한 자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과 타협해서 안 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타협해서 안 되죠. 아버지의 뜻을 타협해서 안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돌아올지라도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자입니다. 우리 어쩌면 세상에 노성벽처럼 예를 들면 서 있는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레미야 15장을 통해서 꼭 하나 잊지 말 것.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야, 타협하지 마라. 예레미야야, 타협하지 마라. 온 목사와 성경 예레미야 1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